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이에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다녀오셨어요? 왜? 뭔 일 있었을까 또? 체력이 딸려가지고. 큰일 났네. 체력이 딸려서. 권사님도 잘 지내신 것 같고.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를 좀 잡아주고 해석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언약 백성들에게 이게 짐을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그러면서 안식일이 우리에게는 일주일 중에 하루로 주어졌지만 사실 그 의미는 하루만 머무르지 않고 이 예수님 안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그 허락된 삶 전체가 다 참된 안식의 은혜이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과 평강을 미리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참된 안식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사역은요, 그 안식을 언약 백성들이 실제로 누리게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 언약 백성들이 죄와 억만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 안식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조건이나 자격을 보시고 세우신 게 아니었어요. 준비된 자들을 이렇게 제자로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주권적인 부르심 안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관계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사역을 이어가도록 세상에 보내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기 위함인데, 이 선택된 제자들은 개인들이에요? 아니면 언약 백성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 은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들인가요? 그렇죠. 대표성의 원리가 되겠죠. 대표.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대표해서 너희들의 사명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너희들을 부른 목적은 나와 함께하는 관계 회복과 너희들이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왕의 권세를 주기 이함이야라고 그런 대표로서 12명을 선발을 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사명만을 주신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기준과 본질을 가르치는 사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 뭐죠? 산상수훈은 한자로 번역된 그런 말이에요. 산상수훈. 이것을 순수하게 풀어보면 뭐냐면 산 위에서 가르침, 산 위에서 하신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설교, 예수님 설교.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부분 중에서 가장 길어요. 이 산상수훈의 이 부분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집니다. 길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복음서 중에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데 사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오해하거나 곡해해서는 안 돼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을 통해. 맞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인도함을 받게 될 삶이고 이 삶은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삶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이제 살펴보는 내용을 보서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말씀 속에 팔복을 비롯해서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도 있고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해버리면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만 해야 돼요? 못 사니까. 회개만 해야 돼요? 회개하다 끝나는 거.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사실 그렇게 되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은 구원을 얻기 위한 또는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윤리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이고 방향이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공식적인 언약의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흔히 팔복산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배경이 지금 현재 팔복교회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팔복교회가 그 골보다 올라가는 길 이쪽에가 있던가? 아니요, 거기는 여기는 갈릴리 호수 쪽이 북서쪽에 있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알려진 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약의 그 성취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따라서 산상수훈은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알려주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어떤 존재이며 또 그들의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여주는, 살아가는지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헌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흔히 말하는 생각이 바뀌면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기복신앙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 산상수훈이에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본질적인 그리고 도전적인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은혜의 삶.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팔복은요, 새로운 윤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선포하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내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유한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처럼 이렇게 외적인 조건과 성취를 기준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흔히 말하는 그런 잘 사는 사람. 복이 좋게 사는 네, 그렇죠. 뭔가 이뤄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복 많이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자리에서도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복 받을 거라고.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적인 그런 복을 얘기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자, 이런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복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이게 복이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행복한, 복된, 축복받은 그런 의미가 있긴 한데 이 복에서 담겨있는 그 내용은 신들과 같은 그런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상태. 하나님 안에서. 제가 신들과 같은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을 했지만 사실은 신이라고 하면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복과는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런 삶의 방향, 삶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수 있을까? 그렇죠. 마음이 정결할 수 있을까요? 청결할 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이 8가지에 대한 복이 나오는데 이 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품인 거지. 예. 그리고 이 말씀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라고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8가지 복이. 따라서 이 말씀은요, 좋은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내용을 정말 살펴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끝나는 바로 연결해서 산상수훈 5장부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하고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1절부터 12절의 이 팔복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부분만큼은 좀 심도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칫 잘못 설명을 하면 이게 성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쪽으로 돌아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이 팔복이 요구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팔복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우리가 좀 더 뒤로 미뤄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이다라고 제가 되어 있는데, 이 설교 제목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1절과 2절이에요. 헬라어 원문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침을 시작하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산에 올라가셨다. 라고 지금 4장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산은 특정한 지명을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구약의 배경을 떠올리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앉으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앉으셨을까? 산에 올라가서 왜 앉으셨을까?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이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모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앉으셨다는 것은 당시 율법 유대 전통에서 랍비들이 토라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을 낭독할 때는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서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때는 앉아서 하는 것이 유대교 랍비들의 전통적인 권위 있는 교수 방식이래요. 바로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시겠다는 표현이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앉으셨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뒤에 산상수훈의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히 랍비들의 공식적인 그런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서 앉는 자리를 모세의 자리라고 한다고 해요. 모세 자리. 그래서 랍비의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랍비가 자리에 앉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해석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셔서 앉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앉으신 것과 같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부분을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모세의 율법과 상충되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이와 같은 장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렛 해상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실 때는 어떻게 읽냐면 서서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는 다시 앉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단순히 설명하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진 공식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공식적이고 참된 권위를 가진 영적 스승이자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법칙을 조금 이렇게 지켜주시면서 하시네. 그게 그 시대에 그게 전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예. 안 어긋나고 예. 하나님이셔도 그 시대에 맞게끔. 막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역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 시대에 맞는 정서에 맞게끔 하시겠죠.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정서, 미국이라고 하는 정서, 맞춰주죠. 그 문화. 예. 좀 이제 뒤에도 이제 나오지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의 본질을 친히 해석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 마치 왕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장면은 당시 그러니까 선생님 주위에 제자들이 가까이 모여 앉아서 스승님의 그 가르침을 직접 듣고 배우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아닌 평지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도 예수님이 앉으시면 예수님 가까이 다 모여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앉은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지금 떠오르게 하는데 이게 납비들 사이에서 납비의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을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하나의 문화겠죠. 그것도. 이처럼 산상수훈의 말씀이 단순히 많은 무리를 향한 일반적인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삶의 본질적인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무리들이 영향을 받는 그러한 공식적인 가르침이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그 무리들이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입을 열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단순하게 말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와 히브리 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그런 간헐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닌 매우 중요하고 엄숙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장엄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헬라와 히브리권에서 그 문학에서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보면 너무 쉽게 가르쳐져 버리네. 입을 열면 간단하게 말해. 네,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하는데 이 입을 열어라는 이 말 자체가 그런 간헐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미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내는 권위에 있는 선언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3절부터 시작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3절은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죠. 그러면서 산상수훈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구절이에요. 이 팔복의 첫 번째 3절을 이해를 하면요. 바르게 이해를 하면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절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심령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푸니마티. 그러죠? 푸니마티. 그냥 영이에요, 영. 성령 할 때 영. 영이에요. 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의 깊은 내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들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렇지, 겸손한 자. 또는 연약한 자. 그러니까 사람을 묻는 말이에요. 사람을. 거기다가 가난한 자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뭘 더 붙이냐면 물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상상 속의 전체 내용을 해석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행복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행복, 기분 좋은 상태, 풍요로운 거,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의 상태를 복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내가 없는 자 같은 마음이네요. 그렇죠. 내가 없어야 주님하고 하나. 그렇죠. 네, 내가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내 안이 비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요? 내가 없는 자. 그래 내 생각도 판단도. 바로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복을 얘기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을 얘기할 때. 일단 복은 중심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되는 것으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이 지금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와 평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접근이 같아야 달라요? 전혀 틀려. 전혀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해야지 잘해야지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이미 천국이 이미 천국이 임한, 그렇죠. 바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사용해요. 하나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가난과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빈곤은 뭐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상태가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그 절대적인 빈곤은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런 빈곤이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난은 절대적인 빈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일을 해서 가지고 있고 그래도 부족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가난, 절대적 빈곤은 부족이나 결핍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힘을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에 있어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영적으로 부유하세요. 많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영적으로 부유하다.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된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자산이 제로임을 깨닫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멘. 부족함이라는 것은 나를 끼는 거네. 그렇죠.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섞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반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선행이나 지식 또는 의지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유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빈곤을 깨닫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의 겸손과 자기 비움과 그리고 온전한 의존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과 연결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나 가난해. 수시로 잊어먹어요 근데. 은혜 아니면 그것도 못 깨달아. 오히려 그렇게 인정하면 더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낮춰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단순히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또 자신의 의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주님인 것 같은데. 그렇죠. 주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한 것은 뭐예요? 주님 한 분만이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 속하지만, 해당되지만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칭의잖아. 그래서. 그렇죠. 그게 칭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느님이,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뭔가 부족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 산상수훈의 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 껴진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그 다음 단추도 계속해서 잘못된 단추로 끼어지게 되는 거죠. 절대 빈곤을 새겨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절대적인 빈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그걸 새겨야 될 것.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아닐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신이 비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 오늘 본문 3절도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 1장 53절에서 똑같이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비워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비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이 팔복에서의 가장 첫 단추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겁나요. 네, 이걸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걸로부터. 오지요.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라면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의 시대가 현재예요. 현재예요. 현재이라는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아니 과거에 주어진 거예요? 지금 있어요. 지금. 세대를 거슬러서 항상 현재. 예, 지금 천국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국이 단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뭐 물론 가는 곳이기도 해요. 이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그 통치 아래 있는 백성들의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실제로 살아가는 삶, 실제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장차 천국에 들어갈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아니기도 하기도. 내가 지금 매일매일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도 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 은혜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수시로 못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느껴지신다면 천국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이. 오늘 아마 3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겁나게 깊네요. 네. 깊어. 오늘 3절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이 낮춰지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자신이 올라가질까요? 그렇지 않죠. 자신이 낮춰지고 누구만을 의지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인이 되겠죠.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 그러니 나는 나만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백. 그것이 바로 신을 향한 고백이고요. 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심령의 가난함은 나머지 7가지 복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영적 상태가 비어있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비로소 죄를 회통하게 되겠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회통하게 되겠죠. 첫 번째가 이루어져야 나머지가 그렇죠. 예. 들어가겠네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해질 수가 있겠죠. 첫 그렇죠. 번째가 열려야만.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그들의 것이다 라고 현재로 선포하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왜 그런다고요?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죠. 세상의 기준과는 세상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연약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으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듣고 보니까 그들의 의미가 깊네요.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들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무리들에게 주어지는 축복. 네, 이것을 얘기해요. 그 축복이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본격적인 가르침.
결국 이 말씀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은혜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3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부유하고 그리고 강하고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나의 힘과 나의 의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나밖에 안 보여요. 나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내 자신밖에 안 보여요. 어떤 일이 생겨보세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 일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반대를 얘기해요. 나가 아니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고,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식적인 가르침.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던 무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시면서 함께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교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권리가지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어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현재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죠? 메모리. 기억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왜 예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나의 공로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일하십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의와 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오늘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은혜로 채우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이 허락하신 한 주만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삶, 그리고 내 자신이 부인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한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